계시록 5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까지 천천히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매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계시록 4장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계시록 4장은 성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고 5장은 성자 예수님에게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은 4장에서 환상을 통해서 요한에게 보게 하신 내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령에게 이끌려 하늘에 올라가서 보좌 위에 앉으시니 곧 성부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시니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좌에 앉으시니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모든 주권이 성부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루마리에는 장차 이루어질 일들이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하신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에 대해서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도 성부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집행할 능력도 성부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두루마리는
7인으로 봉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은 완전수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완벽하게 봉인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록하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봉인해 두시고 하나님의 손에 그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열어서 보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는 계시의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두루마리의 앞뒤에 가득 적혀 있는 내용은 요한계시록 6장부터 22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그 내용을 차근차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3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는 소리를 듣고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4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자신이 어떻게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크게 울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던 것은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는 계시의 내용을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계시의 내용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장차 어떤 은혜가 주어질지에 대해서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둠과 절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어떤 위로나 희망도 줄 수 없습니다. 계시의 내용을 알지 못하면 천국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도 알 수 없습니다. 악인들에 대해서 어떤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계시의 내용을 알지 못하면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인내하고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에게는 그것이 큰 절망으로 다가왔고 그는 크게 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처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슬피 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소경처럼 눈은 뜨고 있으나 소경처럼 어둠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눈을 뜨지 못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부패한 본성을 드러내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탐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됩니다. 돈을 신처럼 섬기면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인생을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없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그만큼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데서부터 모든 변화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을 보시면 사도 요한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크게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있던 24장로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는 것을 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사도 요한에게 울지 말라고 한 것은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어서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는 계시의 내용을 보이실 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두루마리의 인을 떼실 분은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로서 이기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유대 지파의 사자와 다윗의 뿌리로 소개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유대 지파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49장을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말씀에서 규는 왕권을 상징하는 지팡이입니다. 이것은 왕권이 유다 지파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왕권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 왕권이 유다 지파에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로는 왕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5장 5절에서는 창세기 49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실 분을 유대 지파의 사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환상 중에 본 장로는 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실 분을 다윗의 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을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11장입니다. 구약성경 98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81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자, 여기 보면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새의 뿌리, 이새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 지파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지만 그분은 언제부터 존재하신 분입니까? 언제부터 존재하신 분입니까?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분입니다. 창세 전에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부여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십시다. 계시록 5장 계시록 5장 6절 보십시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계시록 5장 6절 천천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요한에게 성부 하나님의 보좌와 24 장로 사이에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이 보이는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을 보게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로 서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앞에 계시면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7 뿔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은 언제나 완전수를 상징합니다. 뿔은 힘과 능력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심판할 수 있는 완전한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7 눈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 즉 누구를 가리킵니까?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7 눈은 성령 하나님의 속성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7 눈은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또 7절을 볼까요? 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은 유대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로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기신 것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을 실행하시도록 그 모든 주권을 누구에게 넘기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기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6장을 살펴볼 텐데요. 그러니까 6장부터는 하나님으로부터 전권을 이임받은 예수님께서 7 인으로 봉해져 있는 두루마리의 인을 떼시면서
집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역사는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나라와 개인과 기업의 모든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분도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절을 볼까요? 8절을 보겠습니다. 자,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시며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생물은 내 그룹, 내 천사를 상징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두루마리를 취하신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책을 한 권 선물 받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사건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던 내 생물, 즉 내 그룹 천사들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절을 다시 보면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뭘 가지고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은 고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사용하는 전통적인 찬양 악기입니다. 특히 검은 고는 하나님을 직접 찬양하고 경배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금대접은 구약의 해막과 성전에서 사용하던 그릇입니다. 그런데 그 금대접에는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의 향이 담겨져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뭐가 되어서 향이 되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다 향이 되어서 누구에게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절대로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향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상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 기도가 다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친히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드리는 고백은 가장 아름다운 찬양의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의 기도에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감사와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향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으로 오후에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다 향이 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9절을 보십시다. 9절을 보면
두루마리를 취하신 그 어린 양 앞에 내 생물과 장로들이 엎드려 검은고와 기도를 통해서 새 노래를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9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로 타리로다 하더라.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두루마리를 취하신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이런 찬양과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값은 오직 피를 통해서만 그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피는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이 죽음을 통해서 흘리는 피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 죄인의 피는 다른 사람을 위한,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한 속죄의 피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죄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죄값을 지불하기에 충분했던 것은 그 예수님의 피는 죄가 전혀 없는 의로운 피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흠없고 의로운 피가 죄인들의 죄값을 위한 대가로 지불되었을 때 그 피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다고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10절을 다시 보면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뭐하리로다? 왕노로 타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를 삼으셨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은택의 내용은 단지 죄에서 해방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친 백성이 되게 하는 그런 결과가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우리로 하여금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장이 되어서 언제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영광이고 자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감당해야 할 중요한 책임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 제사장으로서 한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의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가족들을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가정 속에서 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중요한 책임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 속에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큰 책임입니다.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을. 여러분들의 그 손에 여러분 가족들의 영혼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 제사장의 책임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뭐하게 하셨다고요? 왕노릇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을 때는 죄와 사탄의 종노릇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탄의 종노릇하는 자들로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죄와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은 죄와 비참함 속에서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성실하게 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가 왕으로 섬기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왕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릴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이하여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왕노릇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당연히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세세토록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절을 보십시다. 11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자신이 환상 가운데 또 보고 들은 음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것은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들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수가 얼마나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러니까 천사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는 것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의 수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 보좌에 둘러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들은 큰 음성은 무엇입니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12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천사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그렇게 찬양을 돌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은 예수님의 전능하신 속성을 의미합니다. 부는 모든 면에서 충만하신 예수님의 속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자비와 지식이 충만하시고 부요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베푸셔도 예수님은 항상 모든 것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공급해 주셔도 하나님의 은혜는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항상 충만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면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모든 능력과 은사와 성령의 모든 열매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면에 있어서 부요하신 분입니다. 지혜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속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마음의 중심도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은밀한 가운데서 행하는 기도와 구제와 선한 행실들도 예수님은 다 보시고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도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는 입술의 말도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처해 있는 형편도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힘은 예수님께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힘을 나타내시던 그렇지 않던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 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힘이 그분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얼마든지 대적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힘이 예수님 자신에게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절대로 예수님을 대적해서 이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존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얻게 된 명예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된 존귀와 명예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누구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존귀와 명예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포괄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속성을 한 단어로 딱 표현한다면 영광입니다. 찬송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총에 대해 보이는 합당한 반응입니다. 예수님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을 속성으로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천사들이 큰 음성으로 그 예수님에게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는 것이 그 찬송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신 분이다라고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날마다 그 예수님에게 찬송과 영광과 감사를 날마다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저도 길에 다닐 때마다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길을 다니면서도 산책을 하면서도 등산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한 찬송이 은밀한 가운데서 드리는 그 모든 기도가 다 향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찬송과 경배와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영광이고 감사입니다. 저는 제가 인생을 살면서 제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몰랐다면 지금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겠죠.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제 인생이 다 바뀐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13절을 보면 13절을 보십시다. 13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부르는 찬송을 듣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거기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어떻게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돌릴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 앞에 그런 찬양을 돌려드릴 거예요. 천국에 가면. 그러니까 수많은 천사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그 수많은 천사들도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14절을 보면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내 생물은 천사들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옆에 있던 내 생물 천사들도 아멘 하는 거예요. 24장로들도 엎드려서 그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속성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합당한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든 천사와 내 생물들과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며 찬송을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6절을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해야죠. 주께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삼위일체 하나님께 능력과 부와 지혜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마땅히 돌려드려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인류 역사에 대한 청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차근차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4장과 5장의 내용은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의 그 왕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왕국에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한 주 동안도 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앞에 능력과 부와 지혜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요.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안다면, 주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안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감사와 존귀와 능력을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고 영광이고 자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송이 향이 되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인생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막힌 손길들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